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우리가 성구 액자도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크고 은밀한 일, 가려져 있는 일, 하지만 너무나 놀라운 일, 그게 무엇인가는 우리는 이미 예레미야서를 통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다시 살려놓을 것이다. 그게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앞에서부터 너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7절에 포로들이 돌아오게 될 거고 처음과 같이 다시 세워질 거다. 9절에 보면 세계 열방 앞에서 너희들은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찬송과 영광이 될 정도로 너희를 그렇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열방이 다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너희가 지금 무너지는 것 같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내가 이 약속대로 이루어 줄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해라. 여러분,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미 약속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건데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면 되나요?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은 하셨는데요, 동시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에스겔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예레미야를 펴놨지만 그 다음이 이제 애가 다음에 에스겔이니까요. 에스겔 36장을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 36장 37절. 이 말씀 역시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인데 구약성경 1210면 에스겔 36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이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이들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36절 바로 전구절을 볼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의 황폐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그렇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과 또 그 선명하지 않은 것을 향해 성도들이 구하는 것이 함께 맞물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책임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은 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풍성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은 응답하는 그런 분이 되셔서 그러한 메커니즘 어떤 기계적으로 기도해봐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기도에 관련된 책도 너무나 많잖아요. 제가 이 신학 공부할 때 제일 많이 읽었던 주제가 예배와 기도였던 것 같아요.
기도에 관련된 책이 정말 많아요. 또 성도들은 지금도 기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내 앞에 와서 구해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주문을 외워서 그 주문이 잘 맞아서 뭐가 딱 떨어지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풍성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 것을 기도하면서 자꾸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관계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많이 배우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뭔가를 해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능력치에 따라 한계들은 있겠지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뭘 하는 걸까요? 자녀들이 구하는 거죠. 아빠, 저 지금 이러이러한데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모든 부모는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 어떤 구하는 것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합당할 때 즉각적으로 돕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때 바로 돕지 않고 너가 조금 한번 해보진 않을래? 시간을 주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크게 보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의 말씀을 지금 계속 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에게 와서 기도해봐라. 기도해봐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열어가지 않고 지식으로 메커니즘으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사실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기계적인 어떤 순차적인 뭔가를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신앙의 관계는 인격과 인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당신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어떤 부모가 기계적으로 그 말하면 딱 돈이 나오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 그때 또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죠. 왜냐하면 관계니까, 인격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요 계속 그 말을 했을 때도 괜찮았다가 어느 날은 그 말이 불편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어서 그래요.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늘 미묘함 속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풍성해져 가죠.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냥 해주면 되지 라고 말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렇게 해나갈 때 야 내가 너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싶어. 그럴 때 이 사람이 말해요. 그래 그러면 그냥 너가 해주면 되지 내가 꼭 얘기해야 돼? 라고 말하면 대번 잘해주다가도 그게 못마땅하면 해주기 싫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이게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책들을 우리가 읽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지만 결국은 관계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이 유다 백성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행할 거다. 내가 일을 만들어서라도 성취할 거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너는 나에게 나와서 그것을 간구해라. 그러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기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생각한다면 이 신앙생활에는 늘 우리에게는 질문이 찾아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시간 속에 내가 겸손을 배우고 그 시간 속에 내가 왜 무너졌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다 겪기 때문에 신앙의 이 과정들이 다 성도들이 다른 거예요. 같은 말씀 속에서도 삶의 여정과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지점들이 다 다르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은혜의 고백들이 다르고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눈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환호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 가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와서 너의 어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너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기 말씀하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는 것이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또 한 걸음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풍성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